우리가 지금 계속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전도서를 볼 때도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쉽지 않구나. 말씀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헛된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가 그냥 마냥 헛되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학대하는 것이 나옵니다. 학대하는 것. 왜 헛되냐면은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 속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안에서 온갖 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 그것을 전도자는 아주 매의 눈이라고 그러죠. 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인류의 역사가 어떤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다툼과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역사상 가장 그래도 평온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역사가도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 가운데서는 항상 학대가 존재했었고 또 앞으로도 학대하는 일들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연약하던 사람도 힘이 생기면 또 다른 누군가를 학대하는 학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처럼 학대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학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진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올게입니다. 올게는 어떤 뜻이냐면은 난폭한 열정입니다. 난폭한 열정. 열정이 무엇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간절히 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난폭한 열정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학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에서는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학대를 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생하지 않은 자들 역시 악한 일을 조금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살아있는 자들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학대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남을 학대하도록 만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수고들이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유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야기를 한번 바꿔보자면 이겁니다.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학력, 그러한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얻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동기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 편안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자신의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기심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기심이 발동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도 다른 이들을 학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막 속에 못마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해합니다. 내가 여건만 됐으면 저 자리에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또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대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팔짱을 끼고 있는 자,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련하고 게으른 자를 가리킵니다. 이 게으름 역시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더 편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이죠. 만약 어떤 공동체에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몫까지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 역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사람 역시 또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대의 연속입니다. 또 8절을 보시면은 이기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가족이 없는 외톨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외톨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맥을 따져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 말 그대로 그냥 혼자만 남아있는 고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가족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이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대하겠습니까? 특히 자기 가족들을 학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학대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맺었던 관계들도 다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역시 이기심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가 마치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처럼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그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됩니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생각은 자신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그런 이기심이 항상 발동이 되는 것이고 이 이기심을 계속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기심을 계속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조금만 지나면은 과거에 했었던 그 훌륭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는 게 없어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유익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기억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기심으로 인해서 인생은 어떠한 것이 되느냐?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권면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점만 딱 지적하고 그만두면은 물음표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물음표가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자, 9절에서 12절 이 말씀이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다른 이가 일으켜 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우면은 뭐 춥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누우면은 더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원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넉넉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뭐 함께 할 수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기심, 지금까지 계속 이기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이기심,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기심을 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첫걸음이다, 출발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이웃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외톨이가 많아집니다. 외톨이. 자기 자신만을 더 위하는 모습이 많아집니다. 나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할 거야. 그런데 점점 더 사람들의 모습은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외톨이가 되어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톨이가 많아지는 시대 가운데 교회에게 아주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바로 함께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하고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학대가 넘치는 인생들 가운데 저 여러분이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